할렐루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주 후 4월 4일이면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고난 주간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또 4월 1일에는 저희가 생명의 날로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서 저희들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에 대하여서 고난주간에 대한 그러한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고난주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었는데 우리 그 주일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행하셨고, 또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화요일에 행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1년, 2년, 몇 년을 다녀보게 되면 이 말씀을 저희가 한두 번은 다 읽어보았고 설교로서도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한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쇼핑하듯이 저희가 듣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지식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를 못합니다. 서지를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식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지식을 아는 것,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논쟁의 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논쟁적이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겠죠. 오늘 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즉시 잡고자 합니다. 사실은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 권위 논쟁을 예수님께서 한번 하셨는데요. 화요일에. 근데 그 권위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바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악한 포도원 지기임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 엿보다라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흡사 사냥꾼이 짐승을 붙잡기 위해서 망을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태도가 바로 이 모습이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해요. 붙잡고자 합니다. 엿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냐 하면 이미 한 차례 논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권위 논쟁에서 자신들이 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을 쓰냐 하면 이번에는
종교인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20절 뒤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고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엿보고 있어요. 정탐들을 보냅니다. 굉장히 약한 마음이죠. 굉장히 약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보낸 정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와서 있습니까? 스스로 의인인 체합니다. 의인인 체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흡사 예수님 앞에 양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예수님께 말씀을 너무나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첨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른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의인인 체하며 이러한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서죠. 예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께 즉 자신들이 이후에 말할 것들에 대한 그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경계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때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참 두렵습니다. 정말 앞뒤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뒤를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엿보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칭찬이 아니죠. 사실은 칭찬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충분히 예수님의 환심을 샀다라고 생각하자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그냥 생각나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교한 그러한 질문이죠. 아주 종교적이며 정치적으로 고민하면서 아주 예리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유대지방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 시대에 식민 통치 안에 있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로마에서 보통 걷었던 그러한 세금이 밭에서 나는 그러한 곡식에 대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의 그러한 세금을 걷었다라고 하고 이 곡식이나 포도주에 대해서는 한 5분의 1 정도의 그러한 세금을 걷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어디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여리고에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 삭개오를 봤었잖아요. 삭개오 세리장인데 그러한 성문을 지나갈 때 통행세를 걷습니다. 상품을 매매할 때 통행세를 걷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수입에 대해서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세금으로 걷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이 세금은 이러한 세금보다도 이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러한 세금에 대하여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인두세입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1데나리온의 그러한 돈을 세금으로 바칩니다. 이것은 물건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동전으로 바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동전 앞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동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동전의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로마의 백성으로서 나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민족과 또한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당장 이들은 말하고 다닐 겁니다. 반대로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들의 목적과 같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두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저는 흡사 오늘날 우리나라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이 오늘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이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 헤롯 땅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식민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 하면 열심당이라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충돌이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우리는 유대교 하게 되면 다 동일한 유대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두개파, 바리새파라고 나오지만 그러나 이 또 여기 이때 또 있었던 그러한 또 한 종파 중에 중요한 한 종파가 무엇이 있었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러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종파가 다 각자 정치적인 성향과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가 달랐습니다.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막 딜을 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로마의 식민지 같은 것 정말 너무나도 싫으니까 아예 그냥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쿰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 지역에 그들이 숨어서 이렇게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전혀 이들과 그 정치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어떠한 파에 속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게 바로 이 바리새파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색채가 막 버무러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겠습니까? 아주 민감한 질문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생각과 관계를 아세요.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인드세로 바치는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그들은 가이사의 그 형상이 있음을 그들은 볼 수가 있죠.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던 그 동전 안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거룩한 아우구스 투스의 아들인 아우구스 투스라는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동전을 그들의 호주머니에 가지고 가이사의 초상과 이 글을 부끄러워하면서 바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동전의 형상을 보시고 새겨진 글을 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세상과 구분되어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아가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이 세상과 정말 별반 진배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여러 사람들이 각자는 자신의 그러한 태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예 고립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완전히 연합해서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 가이사의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새겨져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속국가의 법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금도 내야 하고 또한 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충성하며, 또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맡은 바 책임과 직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정부가 하는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 전부가 다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속 정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정치 권력화되고 있을 때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또한 성도도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십니다. 또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앞의 말씀은 이 정치적이며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27절에서부터 우리 오늘 40절까지의 말씀은 종교적인 그러한 질문의 그러한 논쟁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이번에는 누가 나타나냐 하면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고 굉장히 종교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의아하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현실적이며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 오경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죠. 보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던가 영생이라던가 천국이라던가 지옥과 같은 영혼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만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최고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들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보수성을 고집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와서 이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질문합니다. 이 우리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형이 그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형 대신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상속자로 세우는 것들을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그 뭐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엔 참 이상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형수를 아내로 삼을 것인가?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졌습니다. 자신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래갖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아내만 남게 되면 아내가 이 다른 곳에 결혼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땅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셨던 그러한 법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무엇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부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그것에 논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아주 그냥 오랫동안 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칠형제가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맞이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우리 신명기 법에 의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둘째가 결혼하죠. 둘째도 그냥 죽습니다. 셋째도 죽어요. 7가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때 질문하는 것이죠. 만약 이 7이 다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부활 때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냐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사로와 부자의 그러한 말씀에서도 부활에 대한 그러한 그들이 죽지 않아요. 영혼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논쟁하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의 랍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대에 굉장히 이게 유명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랍비들은 보통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첫째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34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냐 하면 이 시대에는 보통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첫째 아들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가도 가고 이 세상 사람은 하지만 부활 때에는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 이제 저녁 때 있다가 성경 질의를 하는데 성경 질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이렇기도 하고요, 저렇기도 하고요, 막 이야기합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으니까요. 갔다 왔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원천이었었죠. 예수님의 권위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권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위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두려고 하는 곳이라던가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까지 그들은 주장을 하였었죠. 교황이 교황의 의자에 앉아서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그들은 여겼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성경 외에 그 어떤 권위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논증해 주세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증명하실까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서죠. 우리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이것은 언제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부르시려서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우리 15절의 말씀이죠. 3장 15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이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살아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죠. 우리 3장 우리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서부터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바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부활의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죠. 오늘 이 두 가지의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한한 용기를 주죠. 무한한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형상을 얻기 위해서 또한 가이사의 형상 아래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이죠. 참된 주인이자 왕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만족시키고자 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만으로 만족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권력과 나라에 충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자유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똑똑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자유를 나의 방종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상간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또 나와 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들이 폭군과 같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 영광에 대하여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55절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직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게 되면 너무나도 두렵죠. 폭군과 같아요, 정말. 사람도 폭군과 같고